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트알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빨간 옷 입었죠? 그죠? 네, 왜 빨간 옷 입었을까요? 네, 순교자 죽일 때, 그죠? 순교자 죽일 때 이 빨간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순교자들은 누구실까요? 예, 그렇죠. 예, 항상 미사를 하기 전에는 혹시 축일이면 그날 누구 축일인지를 미리 이제 조금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고 미사를 봉헌하면 더 좋습니다. 이걸 쌍또랄레, 쌍또랄레. 그러니까 성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업적이나 또 그분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시기전례 안에서 이렇게 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고르넬리오와 시프리니아노 이 두 분 순교 성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박해 시대 때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고 또 이런 가운데서 박해 시대 때 좀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긴 분들입니다. 어떤 업적이냐 하면 이런 업적이에요. 이 박해 시대 때는 다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목숨을 정말 초계같이 이 하느님을 위해서 버리고 신앙을 택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모르고, 그죠? 나는 모르고 베드로 사도가 한 것처럼 자기 목숨의 위험이 다가오면 이제 신앙의 이제 절개를 굽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편 그거를 이렇게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기 이렇게 그걸 던져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박해 시대 때 또한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이 또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배교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 기념하는 이 두 분의 성인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겨우겨우 이제 목숨 부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거부했던, 배교를 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받아줘야 된다. 예. 자, 철 모르는 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할지 지금 가늠을 잡을 수 없죠. 그죠? 고발하면 어떡하실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럼 다 줄줄이 엮여서 갈 텐데요. 받아줘서는 안 된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있죠. 예?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당해본 사람은 쉽게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또 돌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과연 초대교회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가 뭐 종교 자유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여전히 박해 시대입니다. 여전히 박해를 받던 시대 때 그 교우들이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오늘 기념하는 성인은 바로 그러한 시절 때 한뜻으로 그 사람들이 비록 배교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정말 참회하고 교회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설령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나 또 배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절대 안 돼. 엄격주의파가 있었어요. 안 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방임주의도 있어요. 오거나 말거나 그냥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들은 바로 그 양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조화로운 중용을 택하신 분들이죠. 무작정 받아줘서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그만한 어떤 참회나 회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입장을 택한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대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이분들이 택한 방법이야말로 결국 오늘의 교회가 있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들 다 쳐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안전했겠지만 그 교회는 아마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배교자들을 포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분의 삶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고르넬리오 성인은 250년경에 파비아노 교황께서 순교를 하세요. 아직 교회가 박해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황님도 막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이 순교한 뒤에 갑자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고르넬리오 이분이 이제 교황으로 이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선출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많겠죠. 그 중에서 가장 주력하셨던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배교자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화해 정책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251년에 주교 시노드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배교자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성사를 허용하자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253년, 2년 뒤에 로마 갈루스 황제 박해 때 결국 붙잡혀가지고 첸tum첼레라는 곳을 유배를 당하신 뒤에 결국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문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 후유증으로 이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순교를 이렇게 사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치프리아노라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은 고르넬리오 교황님의 친구였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분이 카르타고 출신이고 원래는 이제 법률가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판사 뭐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판사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학자였고 그죠? 철학자였고 일종의 약간 그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좀 늦게 개종을 하셨어요. 46살 나이에 이제 개종을 뒤늦게 이제 신자가 되신 분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성경학자가 됩니다. 성경을 막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책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리고 종교 서적도 많이 책을 짓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르타고의 주교로서 나중에 이제 축성이 되게 되고, 이분도 이제 258년 순교하시기 전까지 박해를 피해가면서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교구를 이제 이끄시는 그런 형태의 이제 삶을 사셨습니다. 이분 또한 배교자들에게 일정한 참회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교황님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서 이제 주장을 했고, 그죠? 결국 이분도 257년에 체포되시고, 이제 이교신,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이교신들, 로마 신이죠, 그죠? 이렇게 로마는 약간 어떤 보면 잡신을 섬기는 약간 그런 문화잖아요. 이교신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것을 이제 거부하다가 이제 결국 258년에 카르타고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참수형을 당하시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분의 우정을 기억해서 오늘 9월 16일 같은 날 이 두 분 친구분의 그런 축일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 용서 얘기 많이 하죠.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얼마나 마음의 사랑이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배교자들, 그죠?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그 배교자들을 사랑으로서 포용하는 그런 용기를 내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의 용기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일상 중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 사랑에 위한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이분들에게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배워야 되는지 견적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두 분이 그 길을 함께 걸었던 분이라는 거. 이 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부모 받아서 친구 산다 이런 얘기 있죠. 두 분이 서로가 서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친구로서 참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친구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 그냥 무소의 뿔처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어주면서 그렇게 손잡고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는 분들은 이런 친구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축일을 보내면서 특히 이 두 분 사이에 오고 간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 중에 가장 짧은 부분을 하나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두 분들이 어떤 친구였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프리아노 이 성인이 고르넬리오 성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 치프리아노는 고르넬리오 형제께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은 당신의 섭리로서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훈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배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에 대해서 필요한 근거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상호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 도와주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단식과 밤샘과 기도 안에서 항구하도록 합시다. 이것들은 우리를 용감히 서 있게 하고 인내하도록 도와주는 천상의 무기들입니다. 이것들은 영신적 방어체이며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룩한 활들입니다. 화목과 영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하며 서로의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편지가 오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편지가 오고 가면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편지가 오고 가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안 보내냐 하면서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쓰면 됩니다. 그죠? 내가 함께하는 누구에게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 함께 잘 주님을 향해서 잘 나아갑시다 하는 그런 감동의 손편지 써볼 수 있는 그런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